할렐루야. 에스겔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죄를 왜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안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도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신 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전례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속담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아비의 죄악은 아비가 담당하고 자식의 죄악은 자식이 담당할 뿐이다. 단지 아비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식이 바르게 될 가능성이 그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각자가 서 있어야 하고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딱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로운데 아들이 의롭지 못하면 아들은 죽고,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하면 둘 다 죽고, 예. 아버지가 악한데 아들은 의로우면 아들은 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돌이키면 그 피가 우리에게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자꾸 어떻게 봅니까? 남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단점인데요. 남의 죄는 잘 보고 남의 허물은 잘 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 심지어는 목사님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안 보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저러냐 볼 수 있죠.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더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것이 참된 영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죽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희망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으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의인이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돌이키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그 앞으로 돌이켜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죄악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뭐합니까? 내가 무슨 때밀이로 밀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뭘 먹어서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면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힘을 쓰고 애쓰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범한 죄악들, 이제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삼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